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8번째 믿음의 매기 효과, 믿음의 매기 효과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째 날씨가 더우신데 코로나도 다시 발발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전국도 많이 혼란스럽고 한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제가 배가 또 살살 아파서 또 살살 이렇게 좀 겔겔거리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겔겔거리니까 좀 창피하기는 한데 또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훈련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는 아버지께서 배를 좀 아프게 하셔서 또 저를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생략하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마귀 사탄 구미호 두목네 집에 있는 저 구미호 두목과 부하들이 심하게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 짐승 부하들을 시켜서 심하게 성추행하고 해방하지 못하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가 아파서 말을 길게 못하겠으므로 생략하고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꿈을 꾸시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수와 초고수의 반열에 서는 그러한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꿈을 꾸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만 실컷 돌면서 죄만 지으며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되어 거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은 잘도 하지만 마음이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 것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제대로 잘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고 약하여져서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고 다들 죄 짓고 타협하면서 그렇게들 살아가던데, 잘만 그렇게들 살아가던데 뭘 그리 당신은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슈.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으면 하나하나가 다 정확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들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믿었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하나 삶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잘 믿거나 못 믿거나에 관계없이 똑같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서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구미호 두목이 앞집에 수석부하를 시켜가지고 문을 쾅쾅 닫아서 몇 배로 고추를 쫙 빨아가지고 해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심히 괴로워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믿음을 정직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진정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제대로 잘 열매 맺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라는 그런 사고와 견해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금 이 믿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부터 한번 받아보는 것이 더 순서에 맞고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의 설명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믿는 믿음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자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잘 믿었고 잘못이 없고 내가 믿는 믿음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를 약을 올리시고 골려주시는 것 아닌가? 와, 이거 열받네. 열받아서 이거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 거니까 이거는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지. 예,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삔따가 틀렸다. 이제 이것은 일본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 각도가 다르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 어디 갔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전체적인 믿음에 이런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알아보기 좋게 제가 믿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믿음. 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전체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믿도록 권고를 받고 권유를 받고
큰 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축구공이라면 이 축구공 전체를 네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축구공 전체를. 이 두루두루 이 믿음이라는 덩어리를 전부 다 네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축구공 중에 이렇게 드문드문 내가 좋아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면 땅을 그어서 이까지는 내 땅이다. 나머지는 네 땅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여기 쥐가 치즈를 파먹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적인 이 부분만 여러분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을 하지 결코 이 믿음이라는 전체의 축구공의 전체 덩어리를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십자가도 져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시키면 전도도 좀 나가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고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쥐가 파먹은 치저의 구멍과 같은 이런 부분만을 몇 개 행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이 전체의 100%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따라 살 수 있어야 어떻게 삶에서 조금이라도 그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서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여러분이 해가지고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10% 되겠어요? 그 정도 해놓고서 나머지 8, 90%는 내게 아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다 내어주고 사는데 항상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라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다. 이 믿음이라는 전체의 큰 덩어리 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전체 부분 이상은 내 것으로 가지고 이 퍼센테이지와 범위를 점점 이렇게 더 먹어 들어갈 수 있도록 땅 따먹기 해서 그렇게 할 때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회파시키고 삶에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요 정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결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가 하는 몇 가지의 그 노력을 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믿음의 효력을 나타내고 내 영혼을 살찌우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과연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것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려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중에 최소한 50% 정도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워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명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워서 없애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성경 66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받아 먹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교병과 쓴나물, 반찬을 먹을 때 아주 우리가 몸에는 이롭지만 먹기 싫은 그런 감기약이나 그런 가루약으로 옛날에 우리가 먹을 때, 요즘은 가루약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약 30년, 40년 전에는 대부분 가루약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쓰죠. 그것처럼 여기고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뜻에서 무교병은 빵이 누룩이 효모가 발효가 되기 전에 굉장히 이것도 이제 단맛이 없는 그냥 시금틀틀한 그런 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배만 채우는 정도로 발효를 시키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자라고 성장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고, 9절에 말하면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날로 먹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의 뜻이나 그런 것을 해석하고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성령의 불에 구워 먹을 수 있어야 성령의 불에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 머리는 너희가 그 머리를 먹을 때 성령의 불에 그런 지식을 너희가 좀 태우고, 정강이는 삶을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 걸어갈 때 정강이가 먼저 앞서가지요. 다리 정강이가 사람이나 짐승이라. 그래서 삶의 방향성인데 이것도 성령의 불에 구워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성경 66권을 먹어야만 진정한 뜻이 보이고 진정한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고, 내장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그런 악한 육신적인 소욕들을 다 성령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믿고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인데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까지 남은 거, 억지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통째로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소화라는 것은 그냥 그 모르는 거는 모르는 채로 뒤로 넘겨버리고 성령님께 그냥 맡기고 의탁해두고 말하라. 이제 그런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내가 읽고 대할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1절에서 이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쪼우고서 이거를 풀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맥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맥에 흐트러지지 않게 그것을 끝까지 잡고 유지하면서 흐름을 타고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발에 신을 신고 먹어야 된다. 이게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참된 믿음의 뜻을, 성경 말씀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급히 먹어라. 이 말은 마귀 사탄이 항상 틈을 노려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머리를 자꾸 막기 때문에 그런 막는 회방과 방해가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다? 바로바로 아멘으로 수용하고 인간적인 뜻은 좀 약간 뒤로 제껴둔 채로 우선 그거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는 뭡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아멘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정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질 수 있게 해야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삶에서 그 믿음대로 바로바로 즉각 이루어지는 참 믿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나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 몇 %나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그 뭐 찬양의 내용이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화합하고 합심하여서 따라 살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신을 신고 그것을 세상에 실천하고 빛으로 나타내 빛과 소금으로 실천해서 선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삶의 실천이 되고 행해지는 그만큼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퍼센테이지다. 그걸 알면 됩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이 최소한 50% 이상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던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수용하고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화합하고 받아치며 따라 실천하여 사라지는 그 내용이 교회에 가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감람나무에서 찔레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겉으로는 아멘 했지만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것은 새들이 먹어버린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새들이 먹어버린 거지.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개념으로 실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가 맺어질 때까지는 안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급히 받아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의 퍼센테이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느리고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길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몇 퍼센트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는 과연 몇 퍼센트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19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먹먹하고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을 때에는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이 새들이라는 것은 이제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다른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그 내용이 우리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그런 내용만 듣고 그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헤아리고 살펴보지 않을 때에는 이야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기억을 싹 마음이 먹먹하게 싹 그 내용을 아삭 가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딱 막아서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마음에 자리 잡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떤 의미라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마음속에 그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점점 늘려갈 수가 있다. 길가에 뿌려온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팥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래서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성경 66권 전체에 진리의 맥으로 한 가지로 통하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을 받아들이고 항상 그런 것만을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마음에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달콤한 그런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쓴 약이 어떻게? 쓴 약이 몸에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66권이 다 선포되어지면 6월절 어린 양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그게 악한 마귀를 막는 6월절 제사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막아서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든든하게 믿음이 더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마음속에 진짜 알맹이 진실된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믿음의 땅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약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거스름이 없이 마음을 열고 개방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지팡이를 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준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만 그 믿음의 알맹이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여 나가서 현실에서 바로바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예, 그거를 또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는 일락도 있고 염려와 시험과 근심 걱정으로 마귀 사탄이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다. 미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져서 굴복하여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멸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았거든 그것을 실천하게 되기까지 열매로 정말 실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맺어서 삶의 실행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 진짜 마음에서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실행을 하면 현실에서 진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커지고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되고 나무가 더 성장을 내 나가고 진짜 마음에서 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항상 조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목숨처럼 마음에서 지키고 이겨내고서 뿌리쳐버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열매 맺고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그 마음에서부터 지키고 유혹을 뿌리치고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 이게 이제 진짜 100%의 믿음의 그런 퍼센테이지에 있는 마음의 믿음의 땅에 뿌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100% 내 안에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은 그 마음을 즉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받은 뜻을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어떻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마음에서 그것을 열매 맺을 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며 실행하는 사람이다.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삶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혹은 30배와 60배와 100배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자식이 되어갈 수가 있게 된다. 되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잘 깨닫고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0. 죄송합니다.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깨달아진 그 말씀이 실천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도 계속 그 개념, 반대의 개념을 가라지로 우리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로 그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뿌리고 있어요. 삶의 얼마의 시간 동안? 50%의 시간 동안.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그 맺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그 마음속에 뿌려온 말씀이 말라 죽어버리고 계속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의 가라지에 의해서 점점 빼앗기고 점점 잠식을 당하고 땅 따먹기에서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음에서부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4장 2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잠언 찾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4장 23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삶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정말 꿀송이처럼 많이 솟아나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마음 중심을 내가 지키느냐,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빼앗기느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똑같은 성경 A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A-라는 뜻이 아니라 A를 읽고도 마귀 사탄은 그것을 얼마든지 B로 해석해서 여기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A라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마귀 사탄의 미혹을 가지는 겁니까? 그 마귀 사탄의 미혹을 오히려 믿고 따르고 가지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을 신고 급히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먹지 않으면 그 모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마음속의 신앙의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성장할 것이냐 가라지와 쭉정이로 점점점 변질이 되어서 버려질 것이냐, 그것은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나는 잘 믿었는데 왜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잘 믿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술 한잔 하러 갈란다, 그러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마귀의 미혹을 쫓아서 받아들이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그 믿음의 중심의 알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진정한 그 말씀의 뜻과 찬양의 내용과 그 뜻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좀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어린 양 성경 66권은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듯이 그렇게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아픔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50%가 되고 60%가 되고 70%가 되는 진정한 삶에서 현실화되어지는 능력이 있고 위력적인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복음적으로 사탕만 먹고 이빨 썩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편식을 해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10%도 불과되지 않는 그런 것을 몇 가지 하는 것을 내가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80~90%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마귀 사탄이 내 마음에서 영양분을 싹 다 새들이 다 갉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상태의 쭉정이의 허울적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삶에서 그것을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현실로 이루고 나타내고 결실할 수가 있었겠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무조건 진짜 거스림이 없이 전부 다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자기가 자꾸 걸러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라, 기도를 해라, 금식을 해라. 그런 거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서 샷다를 내려놓고서 살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어떻게?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도 어떻게?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좀 약간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라, 그것도 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삶을 선택해서 계속 살아가는 쪽을 선택해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음을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점점 안 믿어지게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그런 금식을 하라고 하고 헌금을 많이 좀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에게 좀 기도를 많이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진정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의 뜻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뜻으로 한 것은 거슬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걸러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 A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거를 B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성경의 뜻은 A-인데 B로 해석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닌데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내 양심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싶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뒤로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명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지금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진짜 저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서 말하는 것이구나.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자유가 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걸리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막 그런 귀찮고 막 내 돈을 빼앗아가고 막 밥을 못 먹게 하니까 막 무조건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다.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다. 왜냐? 그 양심을 여러분들이 아주 약하게 양심을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양심이 약하여집니다.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선택만 하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이 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이 성경 66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거절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거는 자기 양심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거부함이 없이 내가 어떤 쓴 약이라도 어떠한 그런 강한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사는 퍼센테이지가 50%, 60%, 70% 점점 늘어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알곡 신자로 인정받고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믿는 믿음대로 100%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적과 꿀이 흘러나듯이 항상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내가 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좀 이런 어떤 경고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이 진정한 자유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듬고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전 재산을 갖다 못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그 전 재산을 못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죽더라도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기본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고 보태고 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을 가기만 한다면 어찌 그게 형식적인 허울뿐인 가식적인 쭉정이와 외형적인 그런 빛 좋은 개살구 신자일 뿐이지 어떻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알곡 신자 참 곡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서 명심하고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을 거스림이 없이 가감이 없이 마음의 100%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50%, 60%, 70%, 80% 주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중심에 믿는 믿음을 늘려나가고 삶의 실천에서 다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어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삶에서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결실과 열매들이 항상 현실에서 주렁주렁 열려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다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 잘했다 착한 종아 네 맺은 열매를 보니까 진정으로 네가 마음에서부터 거스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진정한 알곡신자 진짜 내 참 친아들 딸들이 되었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가업과 유업들을 1% 남김없이 싹 다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백성 참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